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고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737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 5월 6일부터 저희 교회도 이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니까요. 이제 생활 방역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5월 6일부터 모든 교회의 일정이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앉으시고 앞뒤에 앉으신 분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날로 치면 정치인이요 행정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사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거기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입니다. 이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이 먹는 거, 그 다음에 그 숙식, 침실, 그런 아주 그 내면의 깊은 그러한 생활을 총책임하는 그러한 지위가 술관원입니다. 그래서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술관원으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러워할 것 없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사제국에서 술관원으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들려오는 한 소식이 있었으니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가슴 아픈 현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1장 3절에 보시는 것처럼 1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처럼 지금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뭡니까?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적으로 기원전 444년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한 15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지고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150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나라가 황폐해져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또 에스라 선지자가 또한 제사장이 또 그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고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이 아파서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왕에게 아뢰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심정을 토로하면서 말을 합니다. 2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지금 무엇을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고국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가능하다면 제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까?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성이라는 것은 성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지금 느헤미야가 부탁하는, 지금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그 마음이 왕에게 전달이 되어서 왕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돌아가라. 고국으로 가라. 내가 너를 총독으로,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지금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금이 환영하게 된 것입니다. 총독으로. 이제 바사제국의 파견을 받은 총독으로 고국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3차 포로기환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1차, 2차 포로기환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때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수십 명에 불과한데요. 이때 제3차 포로기환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444. 외우기도 쉽습니다. 444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150년가량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도요, 사람이 살아야 집이지, 아무리 하찮은 집도 사람이 살면 그 집이 살만한 사람 냄새가 나는 집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궐같이 잘 지어진 집도 그 속에 사람이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폐허가 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 쓰러져가는 집도 세워지는 것이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리 궁궐 같은 집도 폐허같이 변하고 마는 것이, 그것이 그러한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50년가량 그동안에 성전이 건축되고 또 에스라의 그런 신앙 부흥운동이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 성을 건축하는 여기에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황량하기 짝이 없는, 정말 쓸쓸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저 무너진 성벽을 보면, 불타있는 저 성문을 보면은 옛날이 생각이 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그리고 저 무너져 있는 성벽이나 성문을 보면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도 기가 꺾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복구된 중수된
성벽의 그 둘레를 한번 보실 것 같으면요, 어느 정도 둘레냐면요, 한 둘레가 한 6.5km 정도 됩니다. 여기 석촌호수가 2.5km 둘레지 않습니까? 그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한 거의 3배 가까이 넓은 그 성곽입니다. 그 성벽 둘레입니다. 그래서 6.5km의 성곽을 이제 재건을 합니다. 또 비교해 볼 때 우리 한양 성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의 둘레는 한 18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요, 석촌호수가 2.5km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6.5km요, 한양 성곽 둘레가 한 18km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인지 성곽 둘레가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벽의 두께가 한 1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m 정도. 그리고 이 성벽의 높이는 5m 이상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제 이렇게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는 공사, 이 공사가 이제 느헤미야의 통솔력에 따라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도 전적으로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공사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됩니다. 며칠 만에 끝났냐면요, 52일 만에 끝납니다. 여기 느헤미야서 몇 장입니까? 여기 6장 15절에 보면은 52일 만에 성벽 역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은요, 이제 뭔가 기운이 나는 겁니다. 뭔가 활기가 돋아지는 것이에요. 뭔가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이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벽은,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자존심과도 같은 겁니다.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이 성벽이 재건되니까 백성들은 뭡니까? 자기 집을 지은 것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1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에 보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원하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모임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 1절에 보실 것 같으면요, 제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지금 자원해가지고 수문학 광장에 자원하여 모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스라 선지자를 불러서, 느헤미야 총독을 불러서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이 좋은 날, 기쁜 날, 감격적인 이 날에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에 백성들이 자원하여, 지금 지도자가 모이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에스라나 총독인 느헤미야가 모이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지금 이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어 가니까 기쁘니까 백성들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때에 자원하여 모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때에 느헤미야 총독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이때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성벽이 지금 완공이 돼가지고 이제 봉헌식이 여기 몇 장입니까? 여기 봉헌식이 이제 여기
11장입니까? 11장입니까? 몇 장입니까? 거기 보면 이제 봉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봉헌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에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감격적인 날이요, 시간이요, 계절이요, 절기인 것입니까? 자, 이때에 백성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일까요? 이때에 지금 백성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때에 백성에게 들려지는 말씀, 어떤 말씀이 가장 적절하게 아주 은혜롭게 들려지는 것일까요? 이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그 자리에 꼭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만남이어야 되고요. 또 그런 말씀이어야 하고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여름에 눈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겨울에 눈이 오지 않고 그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부조화예요. 이 적절하지 못한 겁니다. 아름답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되어 봉헌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백성들이 자원하여 모인 이때에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아주 적절한 말씀이거든요.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꼭 듣고자 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었던 것이지요. 자, 어떤 말씀이 이들에게 들려진 것일까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영의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와 같이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서서 지금 학사 겸 제사장인 느헤미야가 4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총독인 느헤미야, 정치가요, 행정가인, 지도자인 그러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주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바로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제가 9절 읽었네요. 자,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서서 핵심적으로 전파한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 9절 끝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이 기쁨의 날에, 봉헌의 날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은 여기 이제 9장에 보면은 그 과거 역사가 이제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면서 지금 한편으로 눈물을 흘립니다마는 그러나 오늘의 방점은,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핵심은 지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통탄하며 가슴을 치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뻐하라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느헤미야가 들려주는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마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주제가 오늘 이 봉헌을 앞두고 있는 이날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힘이에요.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 총독은 힘주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기뻐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기뻐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joy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joy. 이 기뻐한다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포괄적으로 있냐면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물론 기뻐하는 것이나 즐거워하는 것이나 50보 100보입니다만은 즐거워하는 것이고 행복에 겨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하라는 것이에요. 행복에 겨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만족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족. 여러분 어제 충분하게 만족할 만큼 잠을 주무셨습니까? 식사를 충분하게 만족할 만큼 드셨습니까? 주위로부터 만족할 만큼 충분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사랑을 주셨습니까? 이 만족입니다. 만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희. 이 환희라는 것은 뭡니까? 이 절제가 안 되는 것이죠. 깊고 높고 오묘한 그 즐거움이 바로 환희입니다. 환희.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환희에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한다는 것, 또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 환희의 찬가를 부르는 것,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특별한, 아주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모습에 우리가 이렇게 시선이 고정이 되어 한참 머뭇거리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학자인, 서기관.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어떤 면에서 이 서기관의 그러한 원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수문앞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한 특별한 모습이 있냐면요, 4절에 보실 것 같으면요,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오른쪽에 또 왼쪽에 선 사람들, 이 명단이 쭉 나옵니다. 자, 지금 이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학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단,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 강단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통합집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영락교회 강단을 볼 것 같으면요, 강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강단 바로 밑에 앉은 사람은 이렇게 고개를 하늘로 이렇게 쳐 올리듯이 그렇게 올려야만 강단이 보일 정도로 강단이 높습니다.
깔벤 같은 경우도 이제 종교개혁 때 강단을 볼 것 같으면요, 강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강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강단이 높아요. 자, 이 강단에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를 아주 두려워하고 그 에스라를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 표현이 지금 높은 강단으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자 지금 에스라는 높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읽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또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손바닥이 서로 마주치고 있어요. 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에스라가 높은 강단에서 내려다보면서 말씀을 읽으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5절입니다.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시지요? 높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에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일어서는 것이에요.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일어설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또 일어서서 찬양할 때가 있죠. 그건요, 괜히 아이고 다리 아픈데 뭘 그냥 계속 앉아서 하지, 일어서라 앉아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것만 빼면 참 좋겠다고 그럽니다만은 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백성들은 또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높아지는 것이에요. 높은 강단에 서는 것은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백성들도 또한 서서 말씀을 받는 것은 아이고 다리 아픈데 짜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아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기뻐하십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읽을 때 꿀송이와 같이 그처럼 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것이 첫사랑인데 지금은 덤덤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질리는 거 있습니까? 잠자는 거 질리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숨 쉬고 계시는데 숨 쉬는 거 질리는 거 있습니까? 왜 그것은 안 질리면서, 잠자는 것은 왜 안 질리면서, 숨 쉬는 거 안 질리면서, 밥 먹는 거 안 질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 우스갯말로 성경 가져와라,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을 이와 같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저를 그냥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다 작잖아요. 손도 작고 뭐도 작고 다 작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들으십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듣는 사람이 불행한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제가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그걸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부족하지만은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 완벽하지 않아요. 허물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 잘못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진교회 민경선 목사님은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내 교회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가라고 해요. 과감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부시지 마시고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 그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요, 성경 암송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십니까? 또 어떤 분은요, 이어폰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에는요, 드라마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성우들이 드라마틱하게 그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낭독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경 필사입니다. 필사. 이번에 어떤 권사님이, 전해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해 오셨는데, 목사님, 요즘에 제가 빠져 있는 것은 필사입니다. 필사. 성경을 필사하니까 정말 그 전에 깨닫지 못한 새로운 또 깊이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 말씀을 들었으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입니다. 말씀의 열매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환입니다. 그것이 보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이 느헤미야 이 총독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하나는 그래야 이로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여기 8장 13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13절 이하를 쭉 볼 것 같으면요, 뭐라면요,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웬 초막절입니까? 6월절이지 왜 초막절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나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초막절,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실제로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금 7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이 있어요. 기념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붙잡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냐? 이스라엘 누구냐? 저 애굽에서 종되었던 용광로 불 속에 넣어져 불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그러한 죄악된, 죄된, 종된, 노예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로부터 뽑아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서 출애굽 사건을 인정하면은 이방인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출애굽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끊어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자존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6월절은 무엇의 그림자였습니까? 이 6월절의 출애굽 사건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종된 삶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죽음의 땅에서 죽음 가운데 소금에 쩔이듯이 그렇게 쩔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된 죽음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 겁니까?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하여 결국 무엇이 들려져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 중에 이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강연이에요. 강연.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 받은 십자가, 부활, 우리를 죽음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부활을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기억하라, 붙잡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 마지막 하나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오늘 보니까 여기 이제 천주교도 오늘부터 미사 드리더라고요. 우리 흉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천주교도 오늘부터 그렇게 보니까 썰렁하게 몇 명 안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천주교도 결국은 뭡니까? 미사예요, 미사. 그들은요, 하는 일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뭘 마시고, 뭘 먹는 겁니까? 떡과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와는 다르게 그 십자가를 우리는 기념하지만 그들은 화채선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미사 속에 떡을 먹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고 믿어요. 그들은 잔을 마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고 그들은 믿고 미사하는 거예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겁니다. 이처럼 초막절을 붙잡아야, 유월절을 기념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세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기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뭡니까? 여기 9장 29절에 보면요, 이 율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준행하면 삶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나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죽어야만 우리가 영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신천지 나오면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짓말이 있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믿질 않았습니다. 황당한 주장이기 때문에. 신천지 나가면 안 죽는다며요. 영원히 안 죽는데요. 이 땅에서 왕노릇한대요. 영원히. 미쳤죠, 미쳤어. 완전 정신병자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이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면 죽으나 영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뭡니까? 이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괜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요, 지금 막 울어요. 우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입니다.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왜 괜히 기쁘잖아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왜 괜히 기쁘잖아요. 괜히 행복합니다. 지금 울어야 될 상황에 웃고 있어요. 지금 절망할 상황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을 이 시간에 왠지 괜히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지금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환희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신비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한 기쁘며, 또 하나는 뭡니까? 여기 보시면요, 이 울음이라는 것은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저 밖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이 운다는 것은요, 마지막에 이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진정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 하나님께서
너희 발 아래 사탄을 속히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는 그 날이,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세 가지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영생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기쁨이요, 또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